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광야의 첫걸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2026년 광야의 첫걸음을 떼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인데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건에 마음을 뺏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실 거다. 불치병도 치유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소디에서 여러 번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의 주제와 오늘 치료하는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치료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자다. 우리는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에서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한번 어떤 주제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주제가 우리에게 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26년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되었고 광야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에 거듭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광야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에서 옛날 출애굽에서 광야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애굽과 광야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광야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비하셨습니다. 호사의 선지자에도 광야에서 겪어야 될 언약 백성들의 새로운 체험적인 삶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지도자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소디에서 예수님을 광야 배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분이 제2 출애굽과 광야 회복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은 실패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2026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이끌어가신 메시아는 실패자가 아니라 매우 성공자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함으로 광야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잖아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똑같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지멋대로 하는데 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을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네 할 바, 네 원하는 바에서만 아멘하고 좋다고 얘기하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습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는 귀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들었던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리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랐으면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면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면 지금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님을 부름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응답을 들어줬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은 내 응답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음을 알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개인의 칩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야. 전부 다 내 하나님의 일을 개인으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믿음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 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셨나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내가 능력 있는가 보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 해결받았네? 내가 뭐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연약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이 빼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문둥병자에게 말한 겁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개인에게 명령을 내린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첫사랑, 처음 나에게 주셨던 은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4가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나에게 치료받았던 내용을 하지 말라. 아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교회가 내가 안진병을 일으키면 소문을 내가 능력 있잖아요. 아유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대. 그럼 여기 앉을 자리 없을 거야. 에? 소문을 내면 금방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당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제사장의 검진을 확인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규례에 따라 네가 치유받았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둥병자가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어떻게 지킨 것이 있나요?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다 보니까 자기는 치유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아 가지고 뭐가 잘됐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고 끝난 것이 아니야. 내가 응답을 주고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증거하라고 또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아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그 해결받은 다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응답을 받았고 그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그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응답만 그래 치유받아라 아멘 그거로 끝날 뿐이 아니야. 응답을 주셨다면 반드시 응답을 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시는 말씀도 함께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거에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죄인이 이 문둥병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지시에 담긴 우리의 의미, 지금 이 말씀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도 그 받은 거에 감사에 도취해서 그저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에 담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잘못하면 내가 치유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고쳐준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한 개인의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줬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꼭 무당들도 붙으면 왜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기도 하잖아요. 또 병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치유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도 이전에 내가 치료받은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치료받았어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저거 하나 또 하나 어떤 무당이 하나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딴 사람은 모르고 제사장 앞에 가서 너 어떻게 된 거냐? 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은 치유된 거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지금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틀리게 자기한테 와서 고백하니까 그렇게 당신 앞에 와서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일로 만약 제사장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메시아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치유받은 거 이야기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좋잖아. 너무나 감사하잖아. 아니 우리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잖아. 저분이 나를 붙여줬는데 그 예의가 아니잖아. 저분에 대해 소문을 내들 거니까 이분은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좋잖아요. 야 그런 사람 있구나. 그럼 나도 거기 가서 뭐 해야 돼? 치료받아야지. 나도 거기 가서 은혜 받아야 되지. 거기에 가서 그분이 하는 걸 좀 뭘 따라서 해가지고 뭔가 콩고물에 얻어 먹어야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명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하는 노래할 뿐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세속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네, 이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메시아의 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적을 잠깐 행해서 그 당시 무당들이 뭐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특지 사역을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일로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고 치료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은 표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우리들이 열광과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내 생각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세상에 눈으로 보여줬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검진을 확인받으라는 까닭은 당시 제사장이 부정한 질병을 얻은 사람들을 치유적한 것을 공인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정한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했는데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면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이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내가 문둥병자를 할지라도 이 확인 절차가 없으면 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사장을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이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 기적이니까 깜빡 잊어먹고 내 고향으로 갔든지 지나가면서 춤을 추고 갔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자기는 배반했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요 라고 눈금만큼도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치료는 표정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표정만 보고 좋아서 떡을 달라고 해서 떡을 줬더니 떡을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거기에 감사로 멈춰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 앞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도 내 문제 앞에서도 이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 2026년 안에 혹시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야, 내 경험이 먼저야, 내가 기도했던 그 헌신된 시간이 더 먼저야.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문둥병제는 정결할 경우에 시행되는 일종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고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이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메시아 시대의 뚜렷한 확인이라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갖다가 개인의 사건으로 시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2026년 응답받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때 치유 사역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기 사역을 통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도 그렇게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하나의 무당처럼 인식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들은 문둥병제 치유받은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명령 내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모습으로 삶이 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살아온 방법이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내 인생과 삶을 맡겨버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왜 힘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말씀대로 내가 어디에 살든지 천국이나 지옥이 있든지 나는 늘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첫걸음에서 예수님의 첫 명령에 순종치 않아서 그 나병 환자는 실족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문둥병자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증만 하기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기 바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자체의 행위도 여러분 별도로 띄워놓고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잘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은 얼마나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계산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체험했고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을 받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면 그 말씀을 꾹 닫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천국을 보고 와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잖아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보기만 하면 본 거에 대해서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보고 가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간증하는 99%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준 거야.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냐면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신령해서 천국을 갔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2020년, 26년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2016년 내 삶의 형편이 펴지고 내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명백한 명령을 무시한 밀제의 간증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라고 아무리 한달지라도 그건 내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기 열심이나 자신의 전략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그릇된 믿음 안에 걸리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릇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이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려 무덤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자는 문둥병자와 전혀 다른 방법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귀신 들린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전도를 먼저 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 전도가 돌아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당이 이야기하는 표적으로 들릴 것인데, 그렇지 말고 너는 직접 제사장에게 내가 했던 행위를 보여주면 그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알고서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환자는,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가만히 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이 은혜된 이 말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품고 내 가족에게 먼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온몸으로 사명을 알고 이것을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받고서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에게도 전도를 금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하되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둥병자의 잘못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신 간증 대상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치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해요. 내 경험이 있잖아. 내가 똑똑하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그 전도 간증을 정확히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말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친척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그 전도에 따라서 전도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데리볼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이 여겼더라고요. 야,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기이 여겼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라 지역에 들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극히 찬사하고 극진히 대접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되고 이룬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증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응답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가면서 요령을 피고 가고 있는지, 가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를 본다니까요. 2026년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던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보처럼 순종하면서 가는지, 지금도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내세워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증거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일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울 사도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닌 약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땐 자기 도취의 열심에 빠져 일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충성, 그 은혜를 갖고 그 열정을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앞서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예수만 전부였지 가정이 전부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줄 줄 알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워주셨던 모든 것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사람이 내가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너희들 집 팔아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족 있지 말고 나한테 줘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신앙관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해줄 거니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이 해준대. 근데 내가 준 것이 예수님한테 준 거야? 내 욕심대로 내가 얻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까닭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광야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단하고 훈련을 받고 온전히 있다면 40일 걷는 40년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40일만 금식하면 됐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40년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치유받은 문둥병자 환자는 자기의 병이 확실히 나왔으므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오늘 가도 내일 가도 언제 가도 시장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일을 내 맘대로 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는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더 훌륭하게 드러날 것이다.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육신에 속한 자신의 의 때문에 나의 무분별한 판단과 성급한 결정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나 세움 공동체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 한적한 곳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만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도 치유된 그 문둥병자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만나가 양식이 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은 우리에게 악하게 만들게 하기에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훈련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내 의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저 나는 잘한다고 내 의를 내세우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난곡주형의 표현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026년 광야의 첫 걸음을 다시 걷게 하시는 난곡중앙교회 성도님 모두 분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우리 난공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